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곧 그리스도 구주 탄생. 아멘. 좀 제목이 길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고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거기 경배하는 사람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배받을 만한 위치가 지금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을. 그랬더니 또 애굽으로 이렇게 망명, 피신 가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는 보여주죠. 누가는 그러면 어떤가?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라. 유대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그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가 지금 구주라고 해요. 구세주 그러잖아요. 구세주. 세상 사람들에게 세이비어, 소테러, 구원자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말구유에 왔다, 말구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걸 누가 증거했냐? 뭐 왕통 이런 게 아니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증거를 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천사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어디에 났는고?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천사들이 그냥 직접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 목자들이다. 목자들이 경배를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천대받고 홀대받던 계층의 목자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우리의 소테러 구원자는 하나님이셨는데, 제2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낮고 천한 자리에, 그것도 사람들은 다 방에서 태어나는데 날 곳이 없어 말구유에 그 유물통 안에 이렇게 말구유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왜 왔냐? 우리처럼 이렇게 무지랭이들,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 왔다. 사람들이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야, 우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구원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있지만 누가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 낮아지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는 그 모습이 뭘로 우리에게 보여지냐? 바로 말구유로 보여져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 지금 보는, 마태가 보는 초점과 누가가 보는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마태는 말구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뭘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말구유 같다면 좀 이상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뭐야 이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누가는 뭐예요? 유대인 역사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자가 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다니까. 여러분들, 신으로 있는 그분이 오셨어요. 뭐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전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다. 이 천하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령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 호적 조사를 명령했는데, 이 목적은 뭐냐니까 세금 징수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호적 조사를 해야 징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 조사를 해야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벌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잡아다가 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호적 조사를 명령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적 조사는 어디서 해야 되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출생지로. 요게 지금 이야기예요. 출생지만 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집안이 어느 집안인데? 원래 다윗의 집안이거든요. 그럼 자기 고향은 어디냐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어디 살았다? 갈릴리 나사렛에 산 거예요.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올라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출생지에 가서 해야 되니까, 호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출생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아내가 뭐라고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정혼했으니까. 그래서 3절 5절에 보게 되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요? 아기 산딸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붐비고 북적북적하고, 그 조그만한 베들레헴, 제가 가봤더니 조그만하더라고 정말로. 그 동네에 호적하려고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잘 곳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다? 방은 못 빌리고 허름한 마구간이라도, 지금 뭐 아기를 낳으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아기를,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거기서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다 뉘어놨다? 마을 구유에 이렇게 뉘어놨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때라는 게 나오면 때,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고 누가 정한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견디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견디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노래 부르면서 견디는 분이 있어요. 어느 게 좋아요? 좋은 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고 견디면 팔자주름만 생겨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탁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냐?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자꾸 전에 이거 읽을 때 아구찜이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구스토가.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등장이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의사라는 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그때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때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 아구스토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의로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있는 로마하고 유대에는 2000km가 넘거든요. 지금은 2000km라 그러면 그렇게 좀 그렇게 멀리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멀어요. 근데 그 당시 2000km는 거기에 어느 나라가 있어? 이 정도로 된다니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변방에 있는데 그 이름이 딱 등장한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랬냐? 누가가 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름을 여기다 딱 등장시켰냐? 시대적인 상황을 가르쳐 주려고요. 예수가 태어난 때가 언젠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등장시켜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최초의 로마 황제예요. 다시 말해서 황제의 통치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게 되면 오거스트라 그러죠.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려다가 숨을 쉬어가지고 갑자기 사리를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그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화 정치를 했어요. 공화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귀족 중에 몇 명이 집정관이 돼가지고 나라를 전체 로마를 다스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원로원 체제가 할배들 그 하얀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영화에 보셨죠? 그 양반들이 이제 집정관이 잘 다스리는지 훈계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렇게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제가 바로 이 공화 체제였거든요. 집정관도 평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딱 있어서 끝나면 또 다른 귀족이 선출돼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뭐 황제고 왕이고 이게 없잖아요. 그 당시 처음에 로마는 왕도 없었어요. 그냥 집정관 체제로 갔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는 몰라도 안토니우스는 알아. 안토니우스 알죠? 누군지 아시죠?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뭐 역사가 달라졌다. 클레오파트라고 결혼한 사람 안토니우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레피두스. 요 세 사람이 그 당시 삼두 정치를 세 사람의 집정관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던지 경쟁자인 두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전쟁을 이겨갖고 이제 1인자만 남은 거 한 사람만 남았어. 남았는데 이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됐다? 로마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원로원들을 설득시키고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전략가고 치밀한 이 행정가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 혁명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공화 정치가 지금 군주 정치도 아니고 황제 1인 독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아멘 했다니까. 아멘은 아니다.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치력만을 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양반을 뭘로 바꿔줬냐? 원로원에서 이름을 옥타비아누스는 좀 거시기 하니 옥타비아누스를 이름을 바꿔드리고 이 이름을 드립니다. 한 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의 뜻이 뭐냐? 장엄하고 숭고하며 최고로 숭배받는 자. 얼마나 이름을 높였는지 신적인 위치에 가게끔 원로원들에서 자기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여기 나오는 아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세계사를 하는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독재자인 동시에 탁월한 행정가였고 그리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무혈입성한 사람이거든요. 칼로 가지고요 자기가 황제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도가 천하에 뭐 내렸다? 호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당신들 다 이 양반이 누군지 아시죠? 누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아구스도 그 사람이 뭐라고요? 장엄하고 숭배하고 최고로 존경받는 자의 이름을 가진 그 예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가 됐는데 그 양반이 호정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지금 내가 다스리는 나라 로마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징집하면 몇 명이나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질서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호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구조사 하라 마라 하지 마라. 인구조사는 누구를 나타내요? 누구를 드러내요? 내 잘난 걸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만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나라의 우리의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높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호정 명령으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사실 좀 꼴통이거든요. 봉기하고 막 못한다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거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아구스투스 이 권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추석에 이동하는 거 이동도 아니야.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춘절에 이동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야. 전부가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갔다. 그 당시 유대나라가요. 유대나라뿐만 아니라 옆나라,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얼마나 이게 북적북적했겠는가. 돈도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요 많이 들어요.
대이동. 제가 볼 때는요, 전 세계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이동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적하러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무슨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애 낳을 때까지 결혼 안 했나 봐. 지금 약혼했다 그랬거든요. 지금요, 마리아가 잉태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아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예? 데리고 왔어. 아멘. 데리고 왔어.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찾게 된 거예요. 호적 명령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누가 났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필이면 산딸이야. 호적 명령 내린 때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요, 베들레헴은 그 1.5km 또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1km 정도 돼요. 배부른 아내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당시에 뭐 KTX 없었거든? 그 뭐 타고 와? 탈 것도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아내는 뭐 어디 노새 같은 데다 어떻게 뭐 앉혀가지고 하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신 거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아우구스트의 명령이 뭘 바꿨다? 원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호적 명령 없었으면 그냥 나사렛 태어나면 성경하고 지금 완전 엉망진창 와장창 되는 거예요. 왜? 구세주가 어디서 나야 되니까?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에 누가 가겠냐고. 151km나 되는 그쪽 동네를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안 낳는다고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누가 가겠냐고요.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한 때도 아닌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가야 된다. 아이고. 그래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보세요. 2장 6절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저 말이 사실은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원래 안 돼요. 다스리는 건 왕이고 목자는요, 양들을 케어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 설명은 성탄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본문이 나오니까. 근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 이 말씀 도대체 어디서 성취가 됐냐?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65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그 내용이 오늘 성취가 되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지금 예언이 지금 마태복음 2장 6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누가 낳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는 거죠. 거기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작은 데가 아니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요? 구원자. 여기 지금 누가 보면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거기 나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네. 그래서 이 무명의 도시, 이 작은 도시가 뭐라고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큰 도시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베들레헴이란 고을이, 주목받지 못한 고을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요 지금 예언서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언서들. 왜 예언서들이 돌아다니냐? 요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동방박사라. 이 사람들도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서적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벨이 떴는데 뭐 한다고 따라오냐고.
페르시아에서 따라왔다 그러거든.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쪽에 지금 예루살렘까지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따라오냐고. 뭘 보고 도대체? 별을 연구하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니까? 왕별이거든. 여러분 볼 때 저게 왕별이고 저거는 뭐 무슨 이거 이해돼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이 오는구나,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구나, 가서 경배해야지. 세상에 둘도 없는 왕이 오신다? 그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겸손하게 오고 낮게 오시고 우리를 죽으러 오신 예수를 모르고 왕궁에 태어날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왕은 어디 태어나야 되니까 마구간은 아니야.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궁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650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성취했다, 이거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았다. 누가? 마리아가. 호적할 그때에 호적하러 와 낳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차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나도 힘들고 옆에 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다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때가 차면 돼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계획을 실행시키는데 언제 실행시키시냐 하면 우리 때가 아니라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참아내야 되는 그 슬기로운 생활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해요. 요셉은 지금 마음이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애도 아닌데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더 낳아야 되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누가가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 마음이 어쨌다, 마음이 섭섭했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누구만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 낳아가고 그냥 강보에 강보가 뭔지 아시죠? 애기들 처음 나오면 싸는 거 있잖아. 이거 싸가지고 딱 이렇게 말 구유에 뉘었다. 이 구유가 뭐냐? 영어로 보니까 메인저다. 메인저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그렇게 유대의 여물통과 우리나라의 옛날의 소여물통하고 다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여물통 안에 애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딱 신문팔이었나 봐. 딱 들어가게끔 돼 있어. 그래서 딱 넣어놨네. 중요한 거는 뭐냐? 여물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같이 해봐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이셨다니까. 이위의 성자 하나님. 그런데 난 하나님과 본체하고 동등하거든요. 삐까빵상 아세요? 네, 이 패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포기하고 뭐라고요? 권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으로 오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첫 성탄절의 분위기예요. 왕이 왔는데 어디 왔어? 하나님이 인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 여물통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 우리의 소처럼 우리의 세비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뭘 상징하냐고 도대체. 낮아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다. 온통 지금 호적하러 막 베들레헴 동네는 시끌벅적 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의 말구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생각하느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낮아지셔서 겸손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를 죽어주시려고 그 말구에 오셨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지만 그걸 포기하고 권리 포기하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건가, 아콜루데오 할 건가, 그거를 생각하라.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이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고민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베들레헴 고을에 마구간에 탄생했다는 거 한 개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인가의 또 다른 하나의 단서가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줬다. 근데 목자가 뭐냐? 그 당시에 목자는요, 제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직업이 목자예요. 천시되던 목자. 다윗이 왕할 때도 천시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천시되고 정인으로 설 수도 없었던 비천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신 그분의 탄생의 첫 번째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목자라는 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사역은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낮고 천한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가 이 목동이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모습과 더불어 우리에게 진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모든 걸 쏟아붓는 목자로서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어린 양이고 그분의 사역은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탄생의 청취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 목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이 있는데 양떼를 막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딱 천사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불불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보면 안 되거든. 그럼 죽거든요. 그래갖고 막 있으니까 10절 11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쫄지 마라. 누가 아멘했어요 지금?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 근데 이 경상도로 하면 참 이게 마음에요. 억수로 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메가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요한계시록 전해준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냐? 구주가 났다. 여기는 소테르,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건 다 나왔어. 지금 천사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놀래. 정말?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여기 보세요. 참 하나님 멋진 분이야. 세상의 왕 아구스토는 자기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호정령을 내렸지만 그 권력을 자기 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왕? 평강왕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탄생.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혼련이 많은 청춘자들이 막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하니까 목자들은 놀래가 지금 자빠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목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져. 이 천군이라는 말은 원래 병사를 지칭하지만 여기는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같이 수많은 천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하늘에서 영광이란 말이요 이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뭐?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평화, 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있는데 평강이 안 된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계속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상황과 그 처지와 행편을 뒤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안 평강하니까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뭐 15층에서도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오신 거지. 나에게 오신 거야. 평강의 왕으로. 할렐루야. 아멘은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강을 주신다. 그런데 아멘이 안 된다. 이거 뭔가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는 두 가지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방인들이 독자니까 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하고 연결을 시켰다? 아우구스도. 이 사람이 호적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허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성. 실제적으로 태어나셨다. 언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는 뭘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아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움직여서 그 일을 시켰다. 자기는 자기가 어느 정도 다스리는지를 인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한번 보세요가 아닌데 저를 따라하세요. 근데 죄송해요.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진행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는 그거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작고 작은 성읍 베들레헴.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어? 마구간의 말 구유에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왜 강조합니까? 왜 강조할까요? 이 양반이 왜 이걸 강조할까? 그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비천한 처지에 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와서 뭐 했냐? 우리가 똑같은 고난받고 똑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고 앞에 성경에는 체휼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 모른다? 잘 아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누구한테 맡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지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진짜 이거 같이 한번 해봐야 돼. 낙심 금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주님이 뭘로 오셨으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요 안식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낙심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회개해야 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것이 행통에서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려요. 왜? 이 세상에 그분의 경륜 속에 계획과 승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15절에 20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 목자들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냐니까 너희들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죽통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탄생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만, 목자들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동방박사 목자들이 같이 이렇게 절하는 그 성화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잘못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갑니다. 오늘은 누구만 있다 지금? 목자만 있다. 그런데 목자들이 그냥 쉽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이 들여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존에 아는 분이다, 모르는 분이다. 요셉 안다, 모른다. 마리아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 다 해줬어. 너희들 가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다. 그게 진짜 이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요. 자, 빨리 가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빨리 갔다 그랬어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갔어요. 근데 가면 바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1개야, 2개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시나 봐. 베들레헴에 마구간이 1개에서 2개겠어요. 억수로 많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나 뭐? 하나씩 한씩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찾아서라는 말이 그냥 쉽게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아뉴리스코라는 말은요, 반복, 강렬을 나타내는 접두어 아나라는 말과 이 찾다라는 휴리스코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아뉴리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끊임없이 탐색해서 찾았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집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처럼 내비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 집 한 집 수색을 했다니까.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았네. 할렐루야. 찾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요, 뭐라고요? 천사들이 자기의 이 아기에게 대해서 말한 걸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뭐라고? 여기 구주가 났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일하는데 평화로다. 이 말씀을 천사가 우리한테 전해줬습니다. 다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한 대상은 처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겠어? 여러분, 성화가 거짓말이 많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거 어디 있다 지금? 마리아가 구유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상, 재밌는 상상 안 해보세요? 마리아가 구유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구유에 아기를 남겨놓고 구유 바깥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앉아 있어야지. 목자들이 와 그렇게 절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들었다? 마리아 요셉이 들었지. 그 이야기를 지금 구주가 났다는 스테르, 구세주, 그리스도, 주가 났다는 이 소식을 누가 또 듣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겠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최초의 복음을, 구주가 탄생했던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전한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최초로 듣고 최초로 전한 사람들. 주님만 기억하시면 좋하리.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탄생하신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귀하고 대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18절에 놀랍게 얘기했다. 이 말은 이 말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생각한다는 말이 신발로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파운드인데 뭐냐? 깊이 새기고 숙고했다. 누가? 요셉은 생각이 없어. 근데 마리아는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숙고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준 이 말과 천사가 전해줬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와서 목자들이 전해 이 말을 구주다, 소테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이분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평강의 왕이다. 그걸 마음에 새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누구를 양육했다? 예수를 양육했다는 게 51절에 나와요.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임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본업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본업이 뭐예요? 들판에 양 지키러 가야지. 야, 빨리 양 지키러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요, 가서 봤어요. 천사가 전해준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에게 베풀으신 깊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우리 같은 것들을 정인도 못 쓰는데 우리를 이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신 이 목자가 되게 하고 최초에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을 되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마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들은요, 목자가 막 저기도 목자인데 우리의 목자가 고기에 지금 구유에 있다는 거 그런 거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된 걸 보고 뭐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성탄절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예언의 말씀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교회는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깊은 서 유한겔리온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신비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분이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게 아니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대미문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 같이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아무쪼록 주님의 탄생이 높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뭘로 왔다?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도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콜로 되어 제대로 따라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